그와 상반된 한 가문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로 아이를 얻지 못한 가운데 기도로 아이를 얻어서 하나님께 바쳤던 한나의 가정 얘기, 엘가나 한나 부부의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정과 두 가문을 또 그 뒤로 오늘 성경 말씀 이 뒤로 이어지는 이 두 가문의 역사를 볼 때에 아주 상반되게 달라요. 한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모든 역할을, 정말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후손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한 가문은 거의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막 추락하여져서 이제는 복이라고 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저주와 진노만 가득한 이런 가문이 있었습니다. 두 부모, 다시 말하면 제사장 엘리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나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한 자녀들이 삶이 아주 대조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엘리는 자식들의 죄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한나는 자식을 거룩하게 키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홈니와 피느하스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되면은 늘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지만 거룩한 제사를 짓밟아버리고 신성을 모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존경받을 축복의 자리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만인의 존경을 받는 엘리였습니다만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갈고리를 가지고 찍어서 맛있는 건 다 빼먹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겁탈을 하고 도무지 제사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22절에 보면은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23절로 2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 약하게 이 아이들이 타락함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대충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야단을 치거나 심하게 책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은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두 아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도 합류하지 아니하고 타이르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맡긴 아이들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키우면 그때는 누가 낳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이 엘리가 두 아들에 대하여 방임하면서 이런 죄악의 길로 접어들어도 괴로워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청하되 금치 아니했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한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음에도 부모가 괴로워하지 않고 큰일 났다라고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평범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나무랄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네가 그걸 못한다면 내가 직접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상대적으로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키웠다는 말이에요. 구별된 아이로 키웠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키웠다 이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수종 들며 구별된 생활을 합니다. 결국 제사장 엘리에게는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지만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부모들은 안심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결코 안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완전한 거 아닙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갔는데 메고 갔던 법궤도 뺏겨버리고 두 형제가 그 자리에서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그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삼부자가 같은 날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복을 주시면서 나라를 일으키게 만들어줍니다. 미스바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어 자기뿐 아니라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으면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의 교육 방식은 하나님 기독교 진리와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쓴소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이거예요. 왜? 애 기죽는다 이거예요. 이 안 죽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사가 아니에요. 아이들 속에도 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 있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확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린 아이들 젖먹이도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미련함으로 살려고 하고 고집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걸 꺾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절대로 아이가 기죽는 법 없습니다.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홈리와 비느하스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9절에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는 은혜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자녀들보다 부모들에게 더 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별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타락한 부모들에 의해서, 세속화된 부모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자녀들에게서 과연 희망을 걸 수 있을까? 그 부모를 바라보면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들은 그 자식들에게 좀 더 깊은 사랑의 관심을 신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꾸짖음, 이것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엄격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쓴소리하기를 좋아하고 회초리로 때리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 미련함을, 우둔함을 고쳐야 될 텐데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런 범죄에 빠져 있어도 아버지가 쓴소리를 못하고 혼을 못 내키니까 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라고 제사장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러므로 인하여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습니다.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자신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훈육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능을, 어머니는 어머니 기능을 잘해야 됩니다. 대체로 보면 오늘의 가정의 구조 가운데서 어머니들이 이 자녀들에 대하여 관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한 걸음 조금 뒤로 물러서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잘 살펴야 돼요. 이러면서 아버지가 어찌 보면 중재자가 되고 카운슬러가 돼서 아이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은 그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시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헷갈리는 반기독교적인 탈구조화된 사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다.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기관인지, 신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교회를 등한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기울여요. 이게 우리 시대의 문화요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두 아들이 그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전혀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리인이라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부모들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 중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위로부터, 부모도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진정 어린 사랑으로 잘 다독거리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뱃속으로 태어났습니까? 내 뱃속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 안 들어요. 그건 부모가 사표내야 돼요. 안 듣긴 왜 안 들어요? 듣도록 해야지요. 아멘. 정말 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대간장을 끊는 기도를 하면서, 품고 기도하면서 다독거려야죠. 두 번째 보면 엘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겼고, 기가 막혀요. 한나는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어요. 자식이 중하냐 하나님이 중하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누가 중해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놓고 아닌가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 엘리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고 귀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함을 짓밟고 있는 가운데도 그냥 보통으로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짓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분노에 가득 찬 말씀을 선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반대였습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 말자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어린 아들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떨어져서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거기서 잔뼈가 굵어갑니다. 성전에서 자라며 수종드는 일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어머니가 1년에 한 번 가면은 아이가 입을 에봇을 점점 나이가 늘어나고 키가 크니까 큰 걸 만들어가지고, 에봇은 제사장 옷이에요. 한나는 어린 아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처럼 쓰실 줄로 믿고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 가서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젖을 떼자 말자 인간의 인정을 끊어버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로 갖다 접붙여 주셨어요. 어찌 보면 냉정할는지 몰라도 그만큼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아이는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키는, 나라를 일으키는, 구원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백세나 돼서 받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백세나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실험을 하잖아요.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정말로 순종하고 아들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아시고 알았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 멈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이 자식들보다 더 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자식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아무리 귀해도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부모님에게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유튜브나 보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교회도 가지 않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들은 나중에 책망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을 밥과 옷으로만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인류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신앙교육은 인류대학 이상으로만 키워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자식의 육신이나 정신의 교육보다 영원한 영혼을 바로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믿는 가정에도 골치 아픈 자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성장한 자녀는 그 부모가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거스틴도 18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지극히 타락하는 방탕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후일 돌아와서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오늘날 어머니들에게 귀감을 주는 여인이에요. 이 수산나는 무려 아이들을 19을 낳았습니다. 판타스가 12자리인가요? 판타스하고도 7명, 19명을 낳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어날 때 잠들 때 꼭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어요. 일어날 때 잠들 때 매일 골방에서 이 수산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1시간, 아이들을 위해서만 1시간을 매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의 원칙을 9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실천했어요. 첫째, 불필요한 간식은 주지 않는다. 둘째, 저녁 10시가 되면 취침하게 한다. 셋째, 아이들의 말을 경청한 후에 잘 판단한다. 네 번째, 신앙인으로 교육을 한다. 다섯 번째,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가르친다. 여섯 번째, 가정 예배엔 절대 정수해야 된다. 일곱 번째, 떠들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여덟 번째,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필히 엄벌한다. 아홉 번째, 채찍을 두려워하고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19명 가운데서 출중한 역사를 빛낸 위인들도 등장하게 되고 효자들이 줄을 잇게 되고 교회 역사에 빛나는 공돈탑을 쌓는 자식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후손들이 번성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 가정의 후손들은 번성했고 엘리의 후손들은 망조하들었습니다. 이 수산나도 자식 가운데 딸 하나가 얼마나 행실이 나쁜지 정말로 힘든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고집불통에다가 결국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면서 신앙을 저버립니다. 어느 날 이 수산나 엄마가 금정 숯을 한 다발을 가지고 와서 딸 앞에 내려놓으면서, 딸아, 너 이 숯 한번 안아봐라고 그랬어. 시커먼 숯을 앞에 놓고.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 그 숯을 만지면 손도 더러워지고 옷도 다 더러워져요. 이때 엄마 수산나가 딸을 꼭 껴안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바르지 못한 행실은 화상을 입지는 않지만 몸과 마음을 더럽힌단다. 딸은 그제서야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어머니 뜻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녀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머니의 지혜와 인내가 방황하는 자식들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고성과 완력으로는 자녀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자녀들과 고성으로 전쟁을 치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현명한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사랑과 인내로 무장한 채로 낮은 톤으로 자녀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철들고 나면은 엄마가 겉에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수사나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 내리막길로 갔지만 한나의 가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입만 동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때 엘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여자가 대낮에 술을 먹고 중언부언하느냐고 그랬어요. 이때 한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원통하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자식을 얻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아니, 술 취해서 기도하는 중언부언하는 사람하고 깊은 기도에 빠져있는 사람도 구분을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인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는 이 사무엘상 어디를 읽어봐도 기도했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나는 그 기도가 저 심청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단계까지 올라갔지만 엘리 제사장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엄마가 믿는 사람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자식들이 볼 때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면 문제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힐튼이라고 하는 미국에 배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 배우지 별로 신통치가 못했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을 하는데 공원을 질러 오는데 보니까 공원 놀이터에 요만한 딸이 친구들하고 소꿉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딸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아빠는 있지 시장님과 아주 친해 그랬어. 그랬던 그 힐튼의 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근데 있지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더 친해. 이걸 보자 이 힐튼이 눈물이 울컥 쏟아진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딸이 말했던 말이 진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그 이후로 유명한 배우가 됐다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엘리 제사장은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눈이 어둡고 영의 귀가 어두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한나를 술 취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던 엘리의 자식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했는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방탕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같은 날 죽어버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조로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의 사람 한나는 어땠습니까? 아들 사무엘이 영적으로 큰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며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이 하나님께 바쳤던 사무엘 뒤에도 여러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5월에는 여러 부모들이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교회 봉사 잘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알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기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승승장구하고 날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후손이 번창게 되기를 바라고 출중한 위인들이 탄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문은 추락해버렸어요. 그 위대한 제사장의 직분과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같은 날 산부자가 죽었으니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날이 비극의 날이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깨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한나의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주 앞에 돌아오고 온 가족이 주 앞에 서고 후손들이 승승장구해서 날마다 올라가면서 내 이웃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